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대쪽 보고 다시 한번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상당히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하시는군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주 요즘 듣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말 같지 않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연말 같지 않다에 이어서 성탄절 같지 않다라는 것. 예전에는 성탄절이 막 기다려지고 캐롤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작금의 혼란한 나라의 상황들, 또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연말 같지 않고 성탄절의 기쁨이 세상에 의해 퇴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그 본질을 기억한다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첫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나셨던 첫 성탄절이요, 그때는 두 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말씀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에 주의 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첫 성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영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땅에서의 평화는요, 피조물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성탄절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땅의 평화를 선포할 때 과연 이 땅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 왕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아버지 안티파스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왕이 된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차없이 살해하는 악명 높은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였고요, 어머니도 죽였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살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에돔 출신이었고 본래 유대의 속국에 있다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를 배신해서 왕의 가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두 가지를 실행하였는데요. 하나는 경건한 바리새파의 원조인 하스모니안 가문의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정통성이 있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자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느라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고 있던 이 헤롯 대왕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들은요, 자식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았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 헤롯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타라소는요, 당황하게 하다, 겁나게 하다, 두렵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지막 때의 심판이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 자신의 행위대로 그 죄의 심판을 받는 심판인 것처럼 말입니다. 헤롯 왕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말씀의 전문가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미가서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다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헤롯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날 거야, 유대인의 왕이 날 거야, 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찾아내고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거기서 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도 찾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그 지식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요,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헤롯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죠. 우리가 얼마 전 영성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예배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뿐 아니라,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롯은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가르쳐달라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헤롯의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이후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헤롯은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왕권,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단순히 그 자신의 그 헤롯 대왕에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헤롯 가문의 역사가 들어온 그 기간이 약 14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하고요, 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영광은 누렸지만요, 그들의 가문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라 이해되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죄인들의 역사로 남아서 이 시간,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입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에서 혹은 1년이 넘는 이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일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은요, 헤롯의 속임수를 넘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눈치가 빨라서 헤롯의 속임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이 인도했고 그 별이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그 유혹에 빠진 것 아닌 것, 유혹에 안 넘어간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있는 곳에 멈춰선 그 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동방 박사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큰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요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돼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 당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머물러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머물던 그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이 박사들은요 별 하나만 보고 수개월 시간을 보내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박사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것 없어도, 지금 당장 내 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믿고 자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동안 이 이방인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첫 성탄절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드린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선물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요, 수개월, 수년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그 예수님 한 분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요, 힘들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은 어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께 경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잠깐 누리는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게 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